이 시간 영상 예배를 시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육체 가운데 여러분 치료받을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건강입니다. 건강. 행복의 조건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자면 육체의 건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중에 대선배이신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건강해야 된다. 특히 하체가 건강해야 된다. 하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잃어버려요. 영성이 아무리 강해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영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의술이 뛰어난 의술인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남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명강사가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체의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병들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이 질문에 대한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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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건 대단히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의 다른 특징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할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 가서는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분 진료비나 수술비나 우리가 치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진료비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데는 단 한 가지,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틀린 것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재발이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간증할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재발함이 없어요. 아멘.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뿌리까지 뽑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치료받았는 사람들이 왜 재발합니까? 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되죠. 근데 또다시 입에 술을 대는 사람들, 그럼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떠나셔야 돼요. 그 병만을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습관들을 여러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의술은 육체를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영혼으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 영혼의 치료.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중풍병자 그 친구를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밧줄로 묶어서 내려냈어요. 주님이 그 친구를 보고 또 그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실 때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을 알 수 없으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고 눈물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치료받는 거예요. 영원히 치료받으면서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주님 앞에서의 영적인 이 치료는 바로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 18장 4절 말씀에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육체의 병을 넉넉히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병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예. 잠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육체의 병을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심령이 병들면,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육체의 병을 이길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류가 뭔가 틀어져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면, 회복이 되면 육체의 질병은 여러분 치료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성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성대에 용종이 생겼다 그래요. 용종. 성대 용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톡 튀어나왔대요.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신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기침을 자주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2주 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뒤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 치료 방법은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수술하면 뭐 간단한 수술이냐 했더니 뭐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되면 완치가 되느냐 물었더니 목을 이렇게 또 사용하면 수술한 자리에 또 용종이 생긴다는 거죠. 재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보더니만 직업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수술해도 이건 재발 가능합니다. 목사님은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재발한다는 거예요. 한 90%는 재발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네. 이분들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처방해준 약이 뭐냐 그랬더니 그는 역류성을 막아주기 위한 약이래요. 네, 밥을 먹고 이게 역류성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서는 성대를 이렇게 강한 산이 탁 치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방어를 해주기 위한 약을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치료제가 아니래요. 완벽한 치료는 수술밖에 없는데 그 수술은 90%도 재발을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시라는. 그 기도하라는 말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네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면 나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은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영은 무슨 영입니까? 신령한 영을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영.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영의 마음이 치료받으면 여러분 치료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 앞에 철저한 엎드림과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는 육체의 병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거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둘째, 믿음이 놀라운 치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이 치료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돈다발을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믿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면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치리라.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가잖아요. 어디 가슴이 답답합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발이 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어느 병원이든 찾아가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의 90%가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봅시다 라고 얘기해요. 엑스레이.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치료의 80% 이상은 이 엑스레이 선상에서 나타난다. 네. 엑스레이를 딱 찍고 의사 선생님이 이걸 판독을 하면서 처방을 해주는 거죠. 엑스레이. 우리 눈으로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육체의 내장, 뼈,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선상에서 탁 찍으면 안에 있는 질병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보여서 그것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 의술이 많이 발달해도요, 가장 기초적인 이 엑스레이를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엑스레이를 먼저 찍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엑스레이를 찍는 순간부터 이제 이 처방이 시작이 되고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이 영적인 자리에서도 바로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치료의 광선이 비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비출 때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치료의 광선이 어느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비춥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감동으로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치료의 광선이 내비치시는 거예요. 또 회개와 금식과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날 때 치료의 광선이 비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감동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네가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구나. 할렐루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리에 나아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구나. 여러분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외양간의 송아지와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양간 이 송아지의 교훈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성경은 큰 병으로 고통받던 성도가 치료받은 기쁨을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벌판에서 뛰어노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모습을 갇혀있는 송아지로 비유하는 것일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왜 주님은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비유하고 있을까? 네. 여러분 갇혀있다. 갇혀있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힘든 거예요. 네. 갇혀있는 건 외로운 거예요. 갇혀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묶여있는 거는 네.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네, 자유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혀있거나 묶여있으면 외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눈물입니다. 그러한 갇힘과 묶임은 풀어야 돼요. 열려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갇혀있는 자 풀어질지어다. 묶여있는 자 풀어질지어다. 갇혀있는 자 열어질지어다. 아멘. 육체의 질병에 여러분 묶임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네. 그래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송아지가 여러분 벌판에 나가 여러분 뛰어노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고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묶임당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늘 위축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육체의 질병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 외양간에서 나와 들판에 뛰어다니는 송아지처럼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질병의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네. 말씀은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네.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치료하신다. 아, 이 놀라운 말씀. 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영혼까지도 여러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흙을 짓이겨 하나님이 사랑의 모양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 성령이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제사 형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던 게 뭐냐니까? 육체의 모든 죄는 바로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간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핏값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윤회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강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사망이 그를 집어삼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그 담당하신 죄가 그 예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그 예수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 사망의 올무의 자리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온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묶임은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풀어지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그 상처까지도 풀어지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들판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묶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묶임과 어려움들이 해결받았어요.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여러분 멋진 신앙의 성도로서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왜 기뻐하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고 할 때 우리는 당대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돈다발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 그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치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